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자꾸 이런 걸 저런 걸 해보잖아요. 해보면 내 은사가 뭔지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그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건 몰라요.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됩니다. 응? 오늘은 이제 2022년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마지막 달이 되었고 마지막 성찬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대단하시고 잘했어요. 우리 2022년도에 코로나가 넘실대는 가운데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교도 하고 또 세계 선교, 민족 선교라 그래요.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막상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눈에 문 닫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열매가 드러나는 교회가 거의 드물었는데 우리는 너무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방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국내 선교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 기대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하였으나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지금 세상이 악으로 죄로 점점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상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번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한 번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한국 땅 가운데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앞으로 환난들이 왜 없겠어요? 코로나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아는 사람 있었어요? 없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점점점 인간이 사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합니다. 이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단계.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을 유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사람을 막 복제를 만들고 이거는 절대 그만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막 손을 대고 막 동성애는 심판이죠, 그죠? 동성애가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 동성애가 퍼졌다는 건 다른 부정, 부패, 음란, 살인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점점 세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요. 여러분, 롯도 그랬죠, 그죠? 롯도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 명할 때 구원해 주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하나님 징계를 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했어요. 다 형통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23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비전과 더 큰 만남으로 할렐루야 우리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까 그 감동이 오더라고. 저번에 세계 오순절대회에서 그 총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2023년 새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돼. 또 사람과 또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돼.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복음의 도구, 그 방법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 또 새로운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잘하는 방법을 성도들이 잘 몰라. 너무 쉬운데 그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확신이 있고 깨닫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요 사람은 사업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그냥 돈만 벌고 사업에 대한 그냥 열정만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지만요, 틀리죠, 그죠? 이 사람은 확신과 비전, 정주영 같은 사람 보세요. 확신과 열정이 있으니까 그냥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비전, 이것이 필요해요. 그걸 모르면은 아는 것 같지만 몰라.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맨날 듣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탁 찔러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막 깨달음이 확 와요. 그거 여러분 그 경험해봤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해봤죠, 그죠? 은혜 받아봤죠, 그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이런 것들을 받아서 더 멋지게 올라가 창공을 해서 비전을 해서 열방을 해서 민족을 해서 슉슉슉 날아갈 줄 믿습니다. 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을 요즘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깨닫는 거하고 확신에 구하는 건 또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후회 없이 사는 인생, 멸류관 받고 상급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2번, 3번 있으면 좋은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국민학교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정말 알차고 보람 있고 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시편 49장 20절 말씀에 종계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율례, 법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후회 있는 인생, 슬픈 인생, 비참한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야 돼. 예.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알찬 인생,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 열매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정력으로 빰빰빰빰 이렇게 살아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탁 다다릅니다. 마지막 다다라요. 그때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지. 인생은 경기지 달리기 하는 경주랑 똑같아요. 여기 땅하고 총성이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서 그리고 그 레이스를 잘 조절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서 면류관을 탁 받고 1등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띵까띵까 자기 맘대로 그냥 막 달리다가 보니까 나중 가서 맨 꼴찌밖에 안 돼요. 몸은 다 상하고 지치고 이제 경기는 끝나고 그런 인생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이거예요. 그게 어떤 인생이냐?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그 인생을 살자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여러분이 딱 죽으면은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살았냐? 내가 너 자유의지를 주고 내 많은 것들을 다 줬는데 십자가 주고 예수님 주고 성령 주고 좋은 환경 주고 친구도 주고 교회도 주고 또 인생에 많은 시간을 주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을 줄 알고 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떻게 사는지 인생을 따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최고로 면류관을 주는데 상급 받고 면류관을 주는데 완전 천지빛깔 완전 틀립니다. 겨우 그냥 깔까닥할 때 죽어가지고 믿겠습니다. 이래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교하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과 똑같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 한단 말이에요. 겨우 믿은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냥 노숙자 같이 그래서 천국 노숙자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이 땅에 최고로 잘 사는 것보다 훨 낫다. 천국 노숙자. 저 빈살만이가 2,700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아. 2,700조. 그거 받고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노숙자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게. 그래서 천국 무조건 가야 되죠, 그죠? 너무 감사. 왜 천국은 아픈 곳이 없어? 슬픈 곳이 없어. 늙지를 않아. 먹을 것들이 많아. 뭐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2,700조 가지고 뭐야? 병원도 가야 되고 나이도 늙어가고 막 하늘이 좋다. 하나님 구원받는 게 그래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상급 받고 면류관 받아야 돼요. 허무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면류관들이 척척 씌워지는데 5개 면류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5개 면류관을 다 쓴 사람이 있고 4개 쓴 사람이 있고 3개 쓴 사람이 있고 2개 쓴 1개는 써야지 1개. 아이 한 개다. 1개만 써도 아주 띠깔미치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왕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 왕들 보면 다 면류관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멋있잖아요. 1개만 써도 멋있잖아. 1개만 써도. 그 금으로 쫙 떼가지고 보석을 박아가지고 탁 써보세요. 탁 다니는 게 그냥 대머리 벌떡 볶아져가지고 그냥 흔들어대고 다니는 그 얼마나 슬퍼. 꽃갈모자 쓰고 이렇게 빵똥모자 쓰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 가서 지금이야 우리 아예 면류관을 아예 안 쓰고 세상에서는 별로 저기 차이가 안 나죠, 그죠? 똑같이 뭐 그러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군대 가면 군번 띄고 계급장 띄고 이러면 다 똑같잖아. 바깥에 딱 나면 대령이고 별 2개, 별 3개. 그럼 완전히 틀리지, 완전히 틀려. 누구는 별 3개고 짝대기 하나고 하사고 그래. 그러면 저기 훈련 밖에 나와서 바깥에서는 이러면서 딱 하고 각하, 대장님, 중대장님 그러잖아. 근데 훈련 받을 때 다 떼고 나면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럼 뭐, 똑같잖아. 근데 여기는 똑같아. 똑같아. 근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시집사님이 그냥 면류관 3개 썼어. 도윤시장님 면류관 2개 썼어. 나는 면류관 1개 딱 써.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 시집사인데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1개 쓰고 진짜 3개 썼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완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는 거요. 그 천사들이 다 메모해 놓습니다. 하나하나 그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걸 다 메모해놔요. 하나하나.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한 거에 따라서 보석을 면류관을 받더라도 보석이 10개, 100개, 보석이 뭐 15개 다 틀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공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계산이 들어가. 사람이 사기치고 사람이 속여먹고 사람이 이용하고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거 아멘 몇 번 한 거 2022년 12월 첫째 달에 제가 아멘을 5번 했다. 돈집사 2번 했다. 2번 했는데 세게 했다. 속으로 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어떻게 주권자가 되겠어요. 공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박효진 목사가 설교를 몇 번 했다. 근데 얘 은혜롭게 했다? 못했다. 거기서 별이 3개, 4개.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은 1개. 그 다음에 충성하면서도 또 뭡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면류관 2개. 그 다음에 제자급 돼가지고 다 뭐 알아서 열심히 한 사람 저기 3개.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성전 짓는 게 이거라며. 성전 짓고 충성하고 해서 4개. 4개. 전도 많이 하고 성교만 4개. 순교한 사람 5개. 딱 쓰면은 그때는 뭐 여러분 30년 사는 것도 아니고 20년 우리 뭐 만났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다른 데가 사기도 하고 그러지 그죠? 천국은 아니야. 3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리고 보고 싶다. 여기서
저기 캐나다에 사람 친구가 있다 보고 싶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걸로 샥 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순간적인 그걸로 통로로 광활하지만 순간적인 만남을 다. 근데 만날 때마다 빵떡 맞아 하나 소리하시. 형, 너 세상에 있을 때 나 알잖아. 너 친구잖아. 같이 집 사자. 근데 얼마나 창피해. 빵떡 맞아서 신입사는 그냥 세 개씩 그냥 선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냥 면류관 세 개고. 야,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살펴보자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면류관 먹고 상금 받고 후회 없는 인생 모시는 인생.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이런 기름을 붓는 거지.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다 안 됐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목이 잘려 죽거든요. 사도 바울 목이 잘려 죽고 숨겨버리고.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후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이 죽는다는 건 얼마나 인생 막 사는 거예요, 그죠? 사형수 보세요. 목매달아 죽고 유영철이나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 그죠? 사형수에서. 그러면 인생 비참하고 사형수들이 죽을 때 운다 그러더라고. 또 어떤 때는 엄마를 그렇게 욕을 막 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날 이렇게 나가서 막 죽어. 안 죽어. 살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사기를 쳤을까? 내가 그놈한테 속아 넘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껄껄껄껄껄껄껄. 지옥 가면 껄껄이들이 많대. 껄껄이. 껄껄껄껄. 막걸리 껄껄껄이 아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 그렇게 살면 안 될 걸. 내가 그렇게 이용 사기치면 안 될 걸. 껄껄껄. 그렇게 후회가 그렇게 많아. 후회가. 근데 사도 바울은 목이 딱 잘려주고 피를 흘려주는데 얼마나 담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게 멋지게 인생을 마칩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멋지게 아주 그 선포를 하고 죽느냐? 아니면 껄껄껄껄 그때 11조 띠먹지 말걸. 그때 성경 건축금 할 때 좀 더 할 걸. 껄껄껄 이러면은 저기 참 손해 아니에요, 그죠? 손해 아니에요. 구원은 받지만 이제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용되는 면류관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가지 면류관은 그거 받기 어렵고 5가지 그건 숨겨야 되는데요. 숨겨할 수 있어. 그거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숨겨. 나도 하나님 숨겨할래.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숨겨할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4가지는 받을 수 있다. 4개만 해도 얼마죠? 여기 중간에 하나 딱 씌워줘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씌워주고 여기 하나 씌워주고 여기 하나 씌워주고. 그럼 4개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그냥 휘황찬란. 응? 그럼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 상급이 없겠어? 벽에 가도 인테리어가 틀려져.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멘 잘하고 순종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 맨션을 다 만들어 집을 한다. 엄청나게 큰 집을 주거든요. 아파트면 200평, 500평 막 이런 1000평 막 땅도 막 10만 평, 20만 평. 땅이 넘잖아요. 얼마나 많으니까. 땅이 얼마나 많아요. 저 우주를 보십시오. 근데 인테리어가 그냥 쫙 홍보석, 청보석, 뭐 다이아몬드 쫙 깔았잖아. 한 게 없어. 죽을 때 겨우 그냥 교회에서 속이나 무지하게 쓰이고 말도 안 듣고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도망해 다니고 이랬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벽지밖에 발라진 게 없어. 벽지밖에. 방도 좁아가지고 그냥 둘이서 혼자 자기도 쪽방이야 쪽방.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5개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5가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시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받는 종이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 일 하라 그러면 뺀질뺀질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이거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달란트가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또 재능의 달란트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서 멸류관 받으라고 상급 받으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그걸 땅에다 콱 파묻어놓는 거예요. 땅에다 파묻어 안 쓰는 거야. 주님에서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슬피 울미가 후회하는 인생, 그런 슬픈 인생이 되더라 이거죠. 첫 번째로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허무함과 끝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자라고 말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그냥 웃고 즐기고 맛있고 놀러 다니고 이게 계속해서 영원만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온다. 끝을 알아야 돼.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볼 줄 알아. 이 끝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끝은, 이 사람의 끝은. 지금 이제 감옥에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치권에 보면 그죠? 그 사람은 끝을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응?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는 걸 모르니까 지금 막 자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곰불 10년 하무 10을 그랬어요. 10년간은 권세 없고 여러분 열을 피는 꽃이 없어요. 이 세상을 탐하고 이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이게 바로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 비참.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인생에 끝이 있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끝이 있으니까 항상 기억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 자기 정욕,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마시자, 놀자, 뭐 그냥 세상으로 막 취하자. 인간이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갑니다. 제가 괜히 그렇게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미국이 무너졌어요. 대만 무너졌어요. 대만. 그냥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쓰나미가 쫙 오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 좋은 것 같지. 근데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회장이었던 청년부 회장이었고 고등학교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내가 참 좋아하고 따랐던 형인데 그게 나중 가가지고 불교 다니는 여자 만나가지고 절에 가더라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부모님도 신앙이 좋고 어떻게 돌아올지는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사장의 책임, 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인생은 언젠간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버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바보 같냐? 너도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지? 너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건강 있고 청년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 같지? 안개 같은 인생이야. 순식간에 지나가요.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에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쏘아놓은 화살 같다 그랬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막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인생의 끝을 알아야 돼.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뜰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내가 곧 노인의 때가 오고 내가 곧 죽음의 때가 오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그날이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이. 부귀도 영화도
구름인 양간 곳 없네. 어이타 녹수는 하나나나나나나. 녹수 알죠, 그죠? 한때 그 누구야, 그 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귀공명을 누렸어요. 장녹수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렸지만 나중에서 사약 먹고 콱 죽어버려. 사약 먹고 죽어버려.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알지 못. 응.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지은 노래도 있잖아요.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냐. 인생의 영화가 헛되다. 머물지 말고 날아라. 뭘 인생에 볼 거 있냐? 그냥 날아가라. 인생의 영화가 허무하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첫 번째, 두 번째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없으면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어땠습니까? 결말이. 참, 어때? 슬펐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했지만 슬프지 않았죠. 슬프죠. 드래곤 같은 인생, 응? 안개 같은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 대해서 거기에 희양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다. 복음 뭐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삶, 복음이 복음. 예?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 여러분들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에이 니나 먹어라 니나 먹어라. 난 그런 거 쳐다도 안 본다. 너나 먹어. 아유 목사님 국회의원 한 잔 니나 해 니나. 개도 안 먹어. 개도 안 먹어. 천국에서는 개도 안 먹어. 그런 거. 그거 먹었다가 인생 가는 거잖아요. 사명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 권력과 돈과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냥 멸망으로 불매당 같은 멸망으로 어느 한순간에 킥 가나. 이거 풀과 꽃 같아.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걸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냐? 멸류관 받는 인생.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 내가 순종하고 싶고 내가 충성하고 싶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날 해봐야 되냐? 안 되지. 왜 어떤 사람은 능력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 연단이라 받고 또 맨 뭡니까? 시험이나 들고 기적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단추 똑같이 끼더라도요. 뭘 첫 번째 끼느냐? 이거 잘 끼야지, 그죠? 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다 껴놓으면 다시 풀러야 돼. 순서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 방법이 있고 요령이. 라면을 끓이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계란부터 넣고 그러면 좀 맛이 덜하다고 안 그래? 그렇잖아요. 라면을 끓이는데 거기다 숯을 넣으면 소금을 퍼놓고 간장을 퍼놓으면 맛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고 저도 계속해서 배웁니다. 저도 이번에 부흥사 협회 거기 1년짜리 거기 지금 졸업했잖아요. 한 학기 더 내야 되지만 거기서 배워요. 근데 여기 가서도 배우고 계속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탁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러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항상 고백해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목숨. 할렐루야. 은혜가 오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끊어지고 앵꼬가 나고 불란이 기고
싸움이 나고 그래요. 은혜를 더 은혜 받는 만큼 일할 수 있는데 은혜 받는 것보다 게을리하고 일에 열심히 마르다 아니죠,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아멘 아멘 너무 은혜로워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그냥 짝짝짝짝 달라붙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로워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청소하고 있어요. 가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확 열이 받는 거야. 아 인연이 나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가서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앉아 있어. 승질 확 나는 거야. 은혜 안 받으니까 승질 나잖아요, 그죠? 은혜 안 받으니까 열 받는 거야. 은혜 안 받으니까 깽판을 치는 거야. 은혜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안 해줘. 아직 마리아한테 난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어. 예수님 뭐라 그래? 이걸 하든가 저걸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저 사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 그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지킬 것이다. 좋은 것을 택. 뭐가 좋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은혜 받는. 은혜 받으면요 나중에서 예배 끝나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들어야 돼.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 실력은 없지만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살아나고 축복을 받고 우리 지교회가 막 좀 10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박현신 목사가 날걷기도 해도 하나님 안 주면 땡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왜 그래? 또 기분 나빠. 왜 그래? 맘대로 해. 나 하나님의 인정하면 돼. 나 100만 간다고 100만 찍고. 아유 까불어 봐. 야 끄떡없어. 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어떤 분 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 좀 우리 목사님 너무 대단하고 배운 것도 많고 대단하대. 그러면 예배만 들으면 열받는데 예배만 들으면 그냥 막 터져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해드려도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거 쉽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에 제가 목숨을 걸고 내가 먼저 기쁨이 있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요 이게 그냥 축복이 나가는 거. 은혜가 내가 은혜 못 받았어.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 아무리 똑똑해도 맨날 정죄 설교 비판 설교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야. 응? 은혜 받는 거에 목숨 거치기 바랍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요 여러분 이 콸콸콸콸 넘치면은 일이 쉬워요. 운동을 해도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죠? 달리기 하는데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뛰는 게 쉬워져. 근데 깨작깨작 달리는 사람이죠. 깨작깨작. 아이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깨작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가속도가 어디 있어?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꼬리 지점까지 그냥 막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똑같이 해도 찬양을 부르대도 그냥 막 부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찬양의 능력,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던 역사난다. 그냥 깨작깨작 찬양 부르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 가서 그 찬양 부르기도 싫어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할렐루야. 예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은혜가 세게 오면은 교회 나가라도 안 나가. 그런 사람 돈 갖다 그냥 막 헌금을 막 방 그 전세금 뽑아가지고 막 헌금하면서도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 근데 은혜 안 받는 사람은 헌금 10원짜리 하나 내고도 또 10원짜리 끔 사 먹어야 돼. 은혜 안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면류관 받겠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 갈 때 그랬어요. 우리 동기 하나가 근데 팀원 하나가 자기 돈이 갈 여비가 없으니까 성급비가 없으니까 자기 전세금을 빼가지고 갔다니까.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것도 우리 또 한 명은 자기 등록금 가지고 가고 그랬다니까.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마르다 같이 그냥 은혜 안 받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죠? 지혜롭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그 모든 때에 맞게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모든 때. 찬양할 땐 찬양에 맞는 은혜. 또 말씀 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선교에 맞는 은혜. 그리고 또 어떨 때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능력의 은혜. 다 때를 따라서 골고루 하나님 준단 말이에요. 담대히 나가. 그냥 열정적으로 믿음을 나가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상 받고 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뭡니까? 아멘도 잘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겸손해. 그런 겸손.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죠. 근데 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맨날 뒤에 앉아서 불평이나고 저기 설교 판단이나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오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얼마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은혜다. 내가 열심히 한 거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하나님 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막 능력을 준 거죠. 정구가 깜빡깜빡 이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났다고 정구가 그래보세요. 정구 한 거요? 전기를 딱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전선이 쫙 은혜의 전선이 연결돼 있어요. 저도 지금 지지 지금 은혜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이빨이 세다 뭐 이러면서 까불까불 대면은 은혜를 다 끊어버려 하나님. 항상 하나님 항상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은혜가 계속 폭포수가 좋아요. 폭포수 쫙 옵니다. 은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도꼭지 물 딱 틀으면 쫄쫄쫄쫄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거나 은혜 받고 담대히 나가지 않거나 이러면 쫄쫄쫄쫄 울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찬양을 하더라도 윗사람이야. 그리고 막 말씀들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수도꼭지 들으면 쫙 알죠, 그죠? 쫙 나. 옛날에는 수도가 잘 망가져가지고 쫄쫄쫄쫄쫄 흘려 그랬다고. 겨울 되면 또 얼어가 쫄쫄쫄.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 후진국 가면 아이고 수도가 나와도 안 나와. 막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막혔어. 터졌어. 후진국 가. 근데 호텔이나 좋은 데 가면 콱콱콱콱콱.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그리고 이왕이면 그래 순종이 잘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낸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 안 믿잖아요. 지옥 천국 안 믿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지만 천국 안 믿잖아. 안 믿.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받는다. 할렐루야. 사람이랑 똑같다고. 사람. 신입사님 옆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신입사님 잘하고 막 칭찬을 하고 이러면 밥 사요 안 사요? 안 사? 사자나 봐. 신입사님 산다. 어떤 안 사는 있어. 그런 만나지 마. 그래서 우리 도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았어. 너무 해같이 맑고 은혜로워요. 성령이 계속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밥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독하다 진짜. 사람 마음이 안 그렇잖아, 그죠? 근데 칭찬 한마디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사고 싶다고요. 하나님도 쟤만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찬양, 감사, 예배잖아, 그죠? 다른 거 기쁨, 그가 너를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기쁨을 이기지 못. 여러분의 찬양이 그런 거예요. 그 기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다, 부어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렇게 설교 쉽게 하는 것도 참, 내가 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는지. 이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 쉽다는 거죠, 그죠? 후회 없이 사는 인생, 멸류관 받고 상급한 하버드, 프린스터,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졸업장 많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거, 하나님 쉽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겸손, 하나님께 감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시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위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쌩까면 안 돼. 쌩까면 쌩까면 안 돼. 쌩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그 관계를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관계를 많이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잘 안 돼요. 안 돼.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딱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것이 뭐냐? 저는 내 찬송을 부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이유와 목적이 다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는데 강아지를 샀어. 강아지 왜 샀겠어? 적적하니까, 그죠? 같이 친구가 지내고 귀염둥도 받고 같이 뭐 낚시하러 갈 때 같이 데려가고 그리고 적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했던 거예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근데 이놈의 개새끼가 그 확 물어버리는 주인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몽댕이 가지고 때려잡아 버렸어. 때려잡아. 진짜 날 주지. 그 훈련 지가 못 시켜가지고 그러놓고 개를 때려잡아. 그러니까 그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걸 위해서 지었는데 이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눈에 안개같이 그냥 연기같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이 여기 똑같은 거야. 여기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유럽을 삼켜 먹을 때 공산주의로 삼켜 먹으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으니까 안 먹혀. 저기 소련은 먹혔다고 공산화를 시켰잖아요. 중국도 공산화 시켰어. 이거 가지고 지주 저놈을 때려 죽여라. 저놈이 우리를 착취한다. 엎어버리자. 그래서 공산주의 했거든요. 유럽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다니까 이 교회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때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기부 인간이 먼저다. 인간 중심 이런 걸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차별기부 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까 유럽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미국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대만도 무너지고 공산주의 하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안 하더니 동성애 이슬람 차별기부 하자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인간 요거 하자 그랬다니까 그냥 다 공산화 돼버렸어. 다 무너졌어. 그건 이제 한국에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인간 중심, 인간이 먼저 이래가지고 공산화 시켜버리려고. 어디다 대고 그냥 불화를 풀어 그냥 쥐떼기를 한다는 어디다 대고 거짓말. 야 껍데기만 싹 바꾸어가지고 예전에 공산주의 하자 그랬더니 안 먹히니까 다른 옷을 딱 입고 가서 야 동성애와 차별금지
인간이 먼저다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여? 하나님 말씀을 속여? 우리나라 지금 제동이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만 제동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 다 먹겠어. 호주, 캐나다, 아유, 동성애 나라 됐어. 응?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인간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했다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 차별 이런 걸 하려고 그러고 공산주의 하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이라고 심판. 예?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 찬송. 하나님이 한순간 여러분들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한순간 대박을 터뜨리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해 보세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죽었는데 헤롯 왕이 하나님 죽여버렸어. 왜 그러냐? 헤롯이 연설을 쫙 하는데 연설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신의 말이다. 저도 가끔씩 하다 은혜가 셀 때 있죠. 그죠? 설교하다 없어요? 아이 그래도 있지. 그래도 없겠어. 그래도 가끔씩 하다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로워. 너무 근데 내가 꼴값을 들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나는 그 정도 요따구 짓 한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껍데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거든요. 헤롯이 그랬더니 꼴값을 치고 엉덩이 흔들어대고 대가를 탁 차게 되고 기본이지 뭐 요절 했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교만이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예? 벌레가 먹여서 죽이니라. 이 벌레가 많아요. 바이러스 그죠? 바이러스가 많잖아. 암을 보냈든가 아니면 뭔가 보냈든가. 갑자기 병원 가봤더니 대장암 말기래.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 뺏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어떻게 해? 이잖아 그죠? 그럼 김정일하고 김일성 나면 그래. 요따구 짓 해 안 해? 요따구 짓 하죠 그죠? 얼마 안 돼서 칵 죽어. 3년 못 쳐. 김정일 69세 죽었잖아. 아마이동 그것도 깜빡깜빡 졸다가 총살 당해. 그러니까 졸지도 못해. 우리는 박수 그렇게 편안하게 치기도 하고 뭐 안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거기는 탁 일어나야 돼. 누가를 탁 쳐들고 탁 꽂고 딱 한다고 이렇게 친다고. 그럼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헤롯이 그랬던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예요. 그게 너의 은혜가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지식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고 능력 주고 면류관 주고 상을 주는데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탁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요. 아주 오랫동안 쓰임받고 오랫동안 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도 있고 어느 날 막 기적이 임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했는데 조용히 사라져버렸어. 없어. 그 목사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갔어? 모르겠어. 이런 목사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못 받을 경우 그렇게 됩니다. 응?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저도 깝치고 이래봤다가는 한 방에 가요.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영광 안 돌렸다니까 망했죠, 그죠?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해서 영광 돌리다 나중 가서는 영광 안 돌리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러다가 사울 왕도 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간단하다 이거예요. 이런 면류관과 상급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인생의 약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죠. 응?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목숨 23년대는 여하튼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여러분들 막 씁니다. 하나님이 축복 막 해요. 막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